지난주 설교 제목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게 영광의 소망이다. 오늘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개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냐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도 많이 해보셨고 또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무엇이라고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인생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시죠.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내가 누구냐?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욥기서 5장 7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불꽃이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인생이란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인생의 날개를 활짝 펴고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은 세상적으로는 슬픈 선언처럼 들리지만은 성경은 고난당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 주셔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은 자신이 이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고난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오해받으며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시간을 그리고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욥기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에 고난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제목은 고난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사람이 등 따숩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자신의 주인 같지가 않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말을 듣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억압당한다, 고난당한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을 그냥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세워진 리더십이 부모 말이잖아요. 부모가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도, 남편 말도, 스승 말도, 직장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가 싫어지고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싫어하는데, 성경은 이런 생각과 마음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고난을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 뿌리 내려야 할 위치를 망각한 채 떠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떠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랍니다. 내가 고난받기 싫어서 떠났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돼? 더 큰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간 탕자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고난받는 일이라고 여기고 자기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간섭받게 되는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떠나게 되자 더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에게 닥친 더 큰 고난은 자기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위치로 전락이 되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면 무언가를 이룰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막혀버렸고 세상에 아무것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끼니를 못 먹는 것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종으로 여김을 받더라도 돌아가겠다고 돌이키고 마침내 돌아갔던 것이죠. 종으로 여김을 받겠다는 의미는 이제 종이 받아야 할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고난이라고 여겼던 자리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신분과 기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말씀대로 교만은 반드시 패망이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만은, 고난은 한 인생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렸던 신분인 선식과 킹식이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회복, 왕으로 탈 수 있는 이 권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 선식과 퀸식, 이걸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에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뿌리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다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갈 때, 잘 받아들일 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 번역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면 그때부터 율례의 길을 기울여 율례를 배우고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며 놀라운 회복의 복을 받게 되므로 고난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다하지 않으려면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깊은 뜻을 알아야 돼. 예? 그리고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거 피하고 회피하고 걷어차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 인생 고난받아야 하는 인생인데 여기서 고난의 참을 채워야지 생각하시고 고난 참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난은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고난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금속을 단련시키듯이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금이 더 순수해지듯 고난 속에서 믿음은 순금처럼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에 어디서 택한다고요? 풀무불 속에서 택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부정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어서 주님께서 그 그릇 안에 들어오시어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릇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안에서 일을 하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나타내게 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라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십니다가 이루어지게 돼요. 뭐를 통해서? 고난. 풀무풀 속에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도록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되어져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 고난을 허락하실 때 풀무불 속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내가 너를 단련하여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풀 속에서 다듬으시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정금을 얻을 때 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에 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한 번 받는다고 정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도 다 정금이 아니야. 정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도표로 우리 정리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로 이 단계야. 광석 속에 금이 있잖아요. 원래 산에 가서 이 돌에서 금을 채취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금이 있고 정금이 있잖아요. 금의 상태가 이 광석 속에서 나오는 금은 30%에서 한 50% 정도밖에 금이 없다는 거야. 농도가. 그리고 이 사금은 80%에서 한 95%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정금은 99% 이상. 순도로 말하면 광석 속의 금은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금은 부분적으로 정화가 된 것이고 완전한 정결한 금은 정금.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세상 속에 속한 상태, 거듭나기 전 모습이 구원받은 후 아직 육체적 불순물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사금은. 그 다음에 정금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금이 되려면 수많은 풀무불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2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 속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은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7번 단련이 되어야 된다. 풀무불의 정제 과정이 말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7번 통과해야 된다고. 한 번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표현을 해요. 완전수. 풀무불의 고난의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금이 될 때까지 풀무에 대해 넣었다가 뺐었다가 넣었다가 떼었다 7번이나 거쳐야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금을 산에서 채굴했을 때 광석에 섞여 있을 때가 30% 내지 50%라고 했잖아요. 금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금광석을 풀무에 한번 집어넣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순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은 앞에 붙는 숫자로 순도를 나타내줘요. 24K. 24K는 99%의 순금. 18K는 한 75%의 금. 그보다 낮은 14K는 한 58%의 금.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4K, 18K짜리는 풀물볼 속에 들어가서 7번 연달아는 과정을 채우면은 순도가 99.9%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도가 99%에 이르게 된 자, 이 완전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7번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난이 많겠냐. 그런데 고난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사생자는 하나님께서 매를 안 따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많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어? 산 넘어 산이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은 자신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할례받음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원망하고 그냥 막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이러면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점점 느려져.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 다 집어치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사모 친정 집이 성모도 거의 다리를 나는 그 다리에서 차 하나만 입고 신발만 벗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강화 그 다리를 걸어갈 때 보니까 거기다 마음을 다 쳤더라고. 왜 그러냐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고난이 왔을 때 이거를 내 인생은 어차피 고난받는 인생이야. 고난받게 되어 있어. 이게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거 고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그냥 걷어차고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 할례받고 주님 주신 마음 받아들여서 이 극복하고 나갈 때마다 정금이 되는 거야. 정금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묵불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끔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고난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다.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다.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고난당하기 싫어하는 최고의 고난은 할례받는 고난이다. 사람들에게서 제일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은 죽음의 고난이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본래 회개한다, 할례받는다는 말은 죽음에 해당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으라는 말이 죽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할례받고 살아라는 말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여러분들 할례받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어라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뿐이잖아. 그거 좋아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할례받는 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에이, 이 거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받고 죽으라는 말은 이제 회개하고 할례받으면은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를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심판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이 나타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불순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묵불 속의 고난 속으로 자원해서 뛰어 들어가는 것이 회개이고 할례받고 사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기에 인생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례의 삶을 사는 거 내 맘대로 살아야 편하잖아. 그런데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은 뭐야? 왜 내가 왜 주님에게 매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 좋은데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이 땅에다. 뭐하라고 만드셨다고요?
할례받고 살으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야. 실제로 할례받고 잘된 것을 경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나는 죽노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할례받고 죽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성령이 나타나 주셨다. 날마다 죽는 삶이 할례받고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성령이 나타나 주셨다는 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동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로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짜서 하지 않을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나타냈더니 성령이 나타나 주셨어요. 성령이 나타나 주셔서 뭐 안진뱅이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 낙심한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만 능력을 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살면은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행하시어서 일들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할례받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싫어서 회개하지 않고 할례받지 못함으로 자신을 못 고치게 되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깐난 아기가 태어나서 좀 자라면은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잖아. 우리 뭐 예언이고 성현이고 재진이고 응?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짜증내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렇죠? 애들한테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가르쳐줬어요? 없어. 가르쳐준 적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가?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줬는가? 누가 줬는가? 엄마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뱀에 물려 뱀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뱀독이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짓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 짓이 무슨 짓이라고요? 그게 죽을 짓이라고요. 그게 죽을 짓이라고요. 죽을 짓이 무엇이라고요? 사탄 옛뱀이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죽을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죽을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배후가 마귀이고 마귀가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꼭두가시 노름을 시켜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게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 생각대로 사는 짓이 무슨 짓이라고요? 죽을 짓이라고요.
마음가짐을 생각과 마음으로 받으면 높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교만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시네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 교만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그 말이 있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는 말이 뭐냐면은, 이 교만은 팬티를 입는 것과 같다고. 교만의 팬티. 팬티는 옷을 사람이 입을 때에 제일 먼저 입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팬티 입고 나머지 옷 입잖아요. 옷을 벗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일 나중에 벗게 되는 것이 팬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만이 팬티와 같아서, 교만이 사람에게 찾아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일단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마지막까지 안 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을 벗게 하는 것이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만하면서도 이것이 제멋대로 사는 거, 망할 짓이라는 것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극한 고난에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로 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내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너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던 마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알려시켜 주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교만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아니, 다 빠져나갔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안에 교만이 남아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교만이 한없이 올라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또 고난의 풀물 속에 하나님이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과정을 7번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시편 12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기서 은을 풀무에서 단련할 때 7번 단련한다고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인데, 그런 죽음의 고통을 7번 당해야 은이 찌꺼기가 없어진 은이 되는데, 사람도 풀무불 속의 죽음의 고통을 7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7이라는 이 숫자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야, 완전수. 완전히 죽는 수야, 완전수.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 사람의 이 삶에서 보면은 사람의 육이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육이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풀무불숲과 같은 고난을 당해서 이제 교만함이 사라지고 육이 죽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삶을 볼 수 있어. 자기로 살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삶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또 올라와.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 부엌에 뜨물통이 있었어요. 그 뜨물통이 평상시에는 자 가라앉아갖고 맑은 물만 위에 딱 떠있어.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통 안을 이렇게 휘저으면은 안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 아주 흉한 모습이 올라와. 비유가 상한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구역질 안 해요. 네? 구역질 날 정도로 이게 다 올라와. 사람 안에 있는 이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20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이 12가지라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음도살, 간탐악, 소음질, 비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고 도둑질하고 싶고 살인고 간음하고 싶고 탐욕이 있고 악독, 속임, 어떻게 쓰든지 빠져나가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음탕한 생각, 질투하고 남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이런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다 더럽게 하는데 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종류들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면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내 이런 것이 내 안에 오면은 배 아픈 마음이 올라오면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악나는 마음이 올라오면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완전한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완전한 회개가 되어 죽었음을 알려주는 행위가 할례야. 할례. 하나님께서 회개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할례.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죽은 자야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할례를 받고 살아야 순결한 자가 되었다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란 이런 풀무풀 속의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 회개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수단이 할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회개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간단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고 하는 회개잖아요. 하나님이 회개가 된 자는 할례를 시켜준다. 이런 걸 보고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이 세례를 줍니다. 이런 과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7번 풀무속을 통과한 과정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풀무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불순물이 제거가 되므로 완전한 회개가 되었다고 인을 쳐주는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7이라는 수를 안식의 수로 말씀을 해주시요.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응?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6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6항아리의 물을 다 채우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는 누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을 안식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회개하고 할례를 구하여 담는 삶을 살 때 6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7번째가 되었을 때 정금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7번씩 7번이라도 해. 그 7이라는 얘기가 완전히 6번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주님의 마음을 받는 순간이고 주님의 이름을 받는 순간. 그러니 여러분들 6번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마지막 7번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데 이런 풀무 속의 고난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거예요? 날마다 내가 생각으로 할례 받고 마음으로 지은지 할례 이래야 돼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제부터 할례의 삶을 사는 삶, 고난받는 삶을 게리하거나 할례받는다고 되겠어.
할례 받는다고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받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할례 받는다고 되겠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은 매일 2, 3만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믿고 따라가고 이것만 해갖고 되겠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 회개하고 할례 받는 삶만 사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나요? 회개하고 그거 할례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삶이야 우리 크리스찬이들.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와 할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통과하기가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말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욥기 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모두 이 과정을 통과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정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통과하는 비결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듯이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통과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대학에 입학시켰다고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입학시켰다고요? 광야 대학에. 어느 학과에다가 입학시켰을까요? 눈물학과에. 눈물 없이 통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광야 대학에 눈물학과에 하나님이 나를 입학시켜 주셨어. 믿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고난당하기 싫어하는 최고의 고난은 할례 받는 고난이라고 여기고 할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지만은 회개하고 할례 받고 사는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전해드릴 말씀이 뭐냐? 죽음의 고난 후에 성령이 오신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성령이 오신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가? 그러니까 다 성령 받기를 선호하시죠? 민주사님, 성령 받기 선호하시죠? 그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가? 이제까지 얘기했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통과할 때 회개하고 할례받는 사람. 자, 하루는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버려 누가 보아도 살아날 소망이 없는 죽은 자들을 성령님이 찾아가십니다. 성령님은 왜 마른 뼈들에게 찾아가실까요? 성령님은 이처럼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셔.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기다리셔, 죽을 때까지. 7번 죽을 때까지. 이처럼 죽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아니지만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왜 찾아가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 삽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을 했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접도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군대가 돼요.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은 어떤 자에게 성령께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살아나도록 했는가 하면은 누구에게? 마른 뼈.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마른 뼈에게 성령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풀과 같은 7번의 7번의 고난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가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들어오시고 마른 뼈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마른 뼈는 완전히 죽었음을 일러주는 말이잖아요. 풀 속에 7번이나 들어간 마른 뼈가 되어서야 성령이 역사하여서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생기. 이토록 마른 뼈가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이냐? 주보의 가을교회에 올려놨습니다. 죽은 후에 성령이 고난 후에 오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되는 과정은 성령을 호흡함으로 모시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달래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풀물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할례받음으로 완전히 마른 뼈가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생기로 임하시어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 귀신을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할례받지 못하도록 길을 쓰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할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이 할례받고 사는 삶으로 마른 뼈에 이르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오. 이제 할례받고 마른 뼈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자, 지금까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고난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다.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다. 전공과 같이 연단을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싫어하는 최고의 고난은 할례받는 고난이다. 왜? 죽는 거니까. 고난 후에, 죽음의 고난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이런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할례받고 죽는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아서 회개하지 않고 할례를 구하지 않아 죽지 못하도록 마귀는 미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개하고 할례받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줄을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할례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기를 주십니다. 그럴 때 생기가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는 삶은, 고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할례받고 죽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가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할례받는 삶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고난은 헛된 고통이 아니고 거룩한 목적을 향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 살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셔 주십니다. 따라서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회개하고 할례 받으십시오. 인생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 인생 전체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할례 받은 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셔. 내 인생을 내 머리로 살면 얼마나 알량해요. 그러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례 받고 사는 삶이 그렇게 되는 삶이에요. 이 삶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감사하고 고난받고 사는 회개하고 할례 받는 삶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매는 먼저 맞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사님,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매는 어떻게 맞는 게 좋다고요? 먼저 맞는 게 좋다. 먼저 매를 맞는 삶이 회개하고 할례 받는 삶이야. 먼저 매 맞는 거야.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례 하고, 응? 이게 먼저 매를 맞는 거야. 먼저 매를 맞으면은 어떻게 돼? 심판당하는 매는 안 맞아. 오히려 심판당하는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니까. 매를 먼저 맞아야 됩니다. 먼저 맞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고 할례 받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와서 자식이 큰 죄를 저질렀어. 자식이 원하는 건 뭐야? 응?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돼? 됐다. 이제 새로 시작해봐.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부귀영화 호황 누리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네? 회심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남이 아버지 비교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할례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에요. 회개하고 할례 받고 사는 고난당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회개하고 할례 받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